오늘 잠시 영상을 봤지만 저희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감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마음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선 씨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인생을 좌절하고 얼마든지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아낼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삶의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이라도 무조건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선택을 한 거죠. 감사를 선택하면서 점점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 저는 2025년 이 한 해를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 이 추수감사, 사실 1년의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한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시간들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아서 기쁨이 많아서 그렇게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는 정말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다시 떠올리기조차 힘든, 정말 힘겨워서 하루하루의 삶이 무겁고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고 버겁고 내 어깨에 메어진 짐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꾸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 시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예배 때가 되면 올라가거든요. 우리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예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넓지가 않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줄을 서서 성전을 올라가는데 기다려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줄을 서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이에요. 그 시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과를 마치고 자신들의 일상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으로 드렸던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퇴근길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해요. 몸을 쓰는 일들은 더더욱 피곤하고 또 일터에서 무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웠던 사람은 도저히 사실은 집에 가서 푹 쓰러지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지침, 육체적인 피로 이 모든 것들로 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갈 법도 한데 그런데 이들은요 그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절정은 바로 감사의 예배에서 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동안 계속 감사를 찾자,
감사를 발견하자. 감사를 선택하자. 감사를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하자.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외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습관화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감사의 정점은 어디냐? 감사의 절정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나오려면 또 집이 좀 거리가 있고 하면 정말 아침 일찍부터 애쓰고 힘써서 씻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에 오신 분들도 사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푹 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푹 쉴 수 있는 이 주일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해서 나오는 그 마음,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면 많이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 내가 이 마음을 꼭 좀 전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이 한 주도 또 승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나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 지치고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피곤한 몸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치고 힘들게 나왔지만 주님 앞에 마음껏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기쁨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좀 어려워지면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졌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많이 참석하는 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감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시죠? 우리 사랑예배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당연하기 때문에. 가정이 당연하고, 남편 아내가 당연하고, 자녀가 당연하고, 건강이 당연하고, 일터가 당연하고, 집이 당연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당연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함으로 뭉쳐진 곳에서 똘똘 뭉쳐져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당연한 게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지선 씨가 그 감사하기 시작한 것, 단추 구멍으로 내 손으로 단추 구멍에 단추를 넣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발을 씻을 발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엄지손가락 이 마디는 잘라내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길,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죄 많고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뱃속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랐고, 어떤 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이 들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함에 정말 사로잡혀 주님 앞에만 앉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정말 편안하게 사랑하면서 귀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노래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보는 그런 젊은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런데요, 결론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지하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 상황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곳이었지만, 암울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찬양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들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점점 작아지는가? 그건 내가 받은 구원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우리에게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 백성들을 살리시는구나,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졌던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아요. 그럼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사람은, 진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드리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에 좌절감이 와요. 사람들 때문에 분산이 돼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의 정점은,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춤을 추는 기쁨의 예배가, 사람들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감사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줘요.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시 한 편을 읽어드렸잖아요. 감사의 마음이라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김현승 시인의 그 시 중에 마지막 부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죄 많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지난주에 간증하셨던 분 가운데 박인경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본인이 70세인데 다른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서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시는 그런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처음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실 때는 저는 참 곱디곱게 자라서 무슨 간증할 거리가 있으실까 싶었는데, 그 사모님이 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부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갔더니 아들 6살짜리 아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엄마 저 태권도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새로 가게 된 태권도 학원.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학원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아이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이의 동선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집에 아이를 내려놓는데 그러다가 아이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살짜리 아이를 사모님이 하늘로 떠나보냅니다. 하늘나라로 6살짜리 아들을 보내는 그 심정을 딱 이야기하는데 그냥 제 안에서 막 저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전 아무 상관도 없고 진짜 뭐 우리 사모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냥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그냥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냥 슬픔이 있는지. 이 사모님이 이제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그때 처음 알았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거의 뭐 실신 상태로 누워있게 됐는데, 교회는 새롭게 갔잖아요. 새롭게 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모님, 이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그냥 누워 계신 그 사모님 옆에서 이제 아마도 장례식장이었겠죠. 그 옆에 장로님들이 우리 사모님 외국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쉬다 오시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모님이 정신이 번쩍 났더래요.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6살짜리 아들을 잃은 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케어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내 아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넋놓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정신이 번쩍 나서 일어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 가서 그럴 거 없다고, 나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내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의 간증이 이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말을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알았대요. 그전에는 한 번도, 물론 말은 얼마든지 했고 너무 많이 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이 마음을 정말 아들을 잃고 나서야 갖게 됐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56세에 남편을 잃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떠나야 되잖아요. 가장 먼 곳으로.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해줘도 너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목회자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모님이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정말 그 사모님이 얘기하면서 그냥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떠나도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을 56세의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그러면서 정말 일면식도 없는 가장 낯선 땅에 가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때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사모 사역, 엄마 사역.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의 사모님들을 위한 상담을 해주시고 사모님들을 위한 치유 그런 프로그램의 강사로 서시고, 그리고 엄마로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해주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감사의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우리 가정은 그냥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게 아니고, 이 자녀는 어쩌다 보니 내게 온 게 아니고, 정말 이 일은 어쩌다 보니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중요한 특권이라는 거죠.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바로 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가 있어야 될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할 정체성,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본질, 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감사송 혹시 실천하셨나요? 제가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기르셔요. 여러분, 일터가 잘 안 돼도, 상황이 좀 나빠져도, 가정이 좀 어려워져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비록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실 속에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양을 기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귀한 마음 품고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엊그제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사랑의 아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듀센 근육병이라고, 아이가 2살 땐가부터 갑자기 조금 아픈데 보니까 이건 희귀병 중에 희귀병. 그래서 그걸 고치는 법을 막 찾았더니 미국에서 46억이 든다는 거죠. 46억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돈도 문제지만 미국을 가기도 어려워요. 미국으로 아이를 치료하러 가려고 했더니 갈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겨운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본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간절히 구하다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전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전국을 도보로 걸으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횡단을 하는데, 처음에 대장정에 들어갈 때는 별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국 대장정, 국토 대장정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13억 7천억이 모였대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엊그제 간증으로 나오기 전에는 24억 8천만 원이 모였대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이제는 나 하나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사는 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 가진 사람들은 그 사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있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 까먹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감사의 예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그저 나 하나 배부르고 등 따시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데서 자고 편안하게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 주는 행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행복의 정점이 되는 것은 바로 감사의 예배가 매일 흘러나올 때,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지선 씨가 왜 나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다시 물어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데요, 그의 문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죠.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하나님의 이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감사 없이도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봉사나 헌신이 결정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죠. 알 수 없는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열쇠가 감사인데, 그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건, 궁정이라는 것은 왕이 계신 곳이에요. 왕의 정원이 궁정입니다. 왕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찬송함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씨가 나왔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맹인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맹아학교에서 자랐어요. 정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요. 그런데 바이올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듣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바이올린도 너무 잘 켰지만 바이올린보다 이 김지선 자매의 간증 속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간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굴에서 정말 알 수 없는 미소를 발견하셨나요? 정말 알 수 없는 미소가 그냥 흘러나와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외적으로 보나 어떤 조건으로 보나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옆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간증 한마디 한마디에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분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신이 이 맹인으로서 자라면서 맹아학교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유학을 가게 하셨고, 그 유학에서도 정말 엄청난 그런 성과를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데,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빛 맹아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너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 맹아학교에서 강사하고 있냐? 그런데 그녀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사명은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수없이 많은 방송의 프레시를 받는 것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행복의 정점을 찾게 합니다. 감사는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신앙의 행위예요. 감사는 한결같으시고 처음과 나중 바뀜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의 정점, 이 행복의 정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조건들은 나에게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다른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엔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복의 정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해를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한 해를 돌아봤어요. 사실 올 초에 저에게, 그러니까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제가 받을 때는 몰랐어요. 올해 고난이 좀 있겠구나,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위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년에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밤잠을 설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자다가 깨고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아직도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기소침하지 말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신실하심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선택합시다.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지난 2025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감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이 하나님,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지 않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의 예배 행복의 정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정말 좋은 날도 힘든 날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과 노래를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함으로 2026년을 다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그 상황과 형편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가장 필요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산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
주도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